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아멘. 더운 베트남에 가 있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갑자기 가을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이 계절이 상당히 선선한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요 덥기는 덥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나오지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정말 선들선들 바람이 불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베트남에 가서 그동안에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또 졸업식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이 전달해 주는 그 주석 한 질씩 졸업생들에게 다 또 전달하고, 또 거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신학생들 그리고 졸업한 목회자들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 손선풍기 하나씩 다 선물로 주고, 볼펜도 삼색 볼펜 하나씩 다 주고. 근데 그동안에 보니까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숙식하면서 강의를 듣는데, 빨래를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걸어놓으니까 주렁주렁 걸어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탈수기를 하나 사줄까 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차라리 세탁기가 누가 그걸 몰라? 탈수기보다 세탁기가. 근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가지고 마침 함께 간 그 윤내일 목사님이 같이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신 돈 다 털어가지고 윤내일 목사 앞에서 세탁기를 샀어요. 근데 세탁기가 한국보다 1배 반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세탁기를 사더라도 또 큰 걸 사야, 좀 큰 걸 사야 이불 빨래도 하고, 또 숫자가 많으니까 그 옷을 한꺼번에 몽땅 넣어가지고 세탁을 할 수가 있어서 좀 큰 걸로 해서 돈을 줬더니 당장에 사왔어요. 세탁기 당장에 사와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니까 설치하자마자 그냥 이불에다가 뭐에다가 몽땅 넣어가지고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좋아하더라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간 돈이 다 바닥에 나버려가지고 신학교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관계자들 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돈이 이제 바닥에 나가지고 막상 돌아올 때 우리 신현우 선교사님한테는 돈 한 푼 못 드리고 왔어요. 참 많이 그냥 뭐라고 말도 못 미안하고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돈을 좀씩 드리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도 못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이런 얘기 드려요. 이번에 아마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다. 얼마나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하는지. 어쩌면 80분, 90분씩 강의를 하는데 화장실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제가 강의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강의할 때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동안에. 너무너무 열심히 듣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장부흥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강좌 이렇게 했는데 참 그것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목장부흥회 안 할 때보다 목장부흥회를 하면은 교회가 3배, 4배 더 부흥된다. 우리 여러분들 다 보시는 바잖아요. 지금 목장부흥회를 통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일꾼 되신 분들, 목장의 리더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요,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목장부흥회 6번 참석하시고 나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분도 계시고요. 또 뭐 2년 전에 3년 전에 목장부흥회 한 번 오셨는데 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 목장부흥회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역시 반응이 좋았어. 그리고 또 이것도 했거든요. 흔히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기 쉬운 그 성경의 본문들, 이런 본문들을 뽑아가지고 그 복음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또 했었는데 또 참 좋았지요.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제가 질문을 던져가면서 역시가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본문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는 그 본문은요, 역시 그분들도 마찬가지. 많이 오해하고 많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그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그 복음적인 성경 해석, 올바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또 강의를 했는데 또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생들이나 참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이게 막혔던 것이 뚫리니까 오해가 풀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참 보람이 있었고요. 언제 또 1년을 기다리나. 당장에 다음 달 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집니다. 또 빨리 1년이 지나가고 또 베트남에 가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땅을 사고 신학교도 지었으면 좋겠다.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물론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겠죠. 강의실도 필요하고 다 있지만은 숙사를 따로, 기숙사를 따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막 강의실도 차고 막 여기저기서 그냥 뭐 어디 빈틈만 있으면 여기저기 그냥 이불 깔아놓고 자니까 지금 이제
화장실 앞에서도 자고.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층은 따로 그냥 기숙사로 해서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자, 사울 왕은 왜 그때 그렇게 했었을까? 물론 지나간 얘기죠. 근데요, 지나간 얘기라고 해서 이미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나라의 일이고 3000년 전에 지나가버린 사건이지만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이 다 마찬가지죠. 다 지나간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지나가 버린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왕이 어떤 사건을 만났었느냐? 지금 사울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웃 나라인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다가 진을 쳤는데 아무리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쪽에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군사력이 강합니다.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사기도 드높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숫자가 적습니다. 무기도 빈약하고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사울왕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질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물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지 않으십니다. 꿈으로도 대답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대답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으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잘하였습니다. 나라를 여러 번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라가 든든하게 기반이 닦여지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요, 교만이 들어가면은요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상하게 변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재산이 불어나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나면요,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어? 이상해졌어.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참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나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런데요 99%는 순종했지요. 99%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99%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라. 아말렉 사람들을 거의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와 양들을 살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명목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너의 나라를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떼어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악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십니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안 찾아간 것입니다. 선지자를 멀리 했습니다. 담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울 왕은 난감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지 않으시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찾아간다는 게 무당을 찾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동안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박수, 신접한 자들 다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한 것이죠. 그건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동성애 자들도 그 땅에 있지 말게 할지니라.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동성애 자들, 박수, 무당, 신접한 자들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건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아쉬우니까 무당을 찾아 가려고 하는데 무당이 있어야죠. 다 쫓아냈거나 아니면 어디엔가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무당이 어디 있나? 혹시 이 땅에 무당 있나? 근데요, 신하들이 알고 있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예, 엔돌에 가면 무당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신하들 봐요. 그동안에 사울왕이 무당들은 다 그 땅에서 쫓아냈었던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못 쫓아낸 무당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그동안에 얘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왕 몰래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급할 때마다 그 무당 찾아가서 물어봤던 것이 아닐까. 제가요,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옛날에 점쟁이하고 무당할 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찾아오더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찾아와서 점을 치더래요.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은 아니지요. 뭔가 신앙이 비틀어진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겠지요. 근데 교인들도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는 거예요. 집사들도 오고. 그래서 여기 사울 왕의 신하들도 엔돌에 무당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왕에게는 숨겨왔던 것입니다. 근데 왕이 이제 물어보니까 필터를 하는 거예요. 엔돌에 하나 있습니다. 찾아가자. 해가지고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무당에게 부탁을 하기를 신접한 술법으로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나에게 불러다오.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당이 부른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선지자가, 천국에 가버린 선지자가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사울왕이요, 이 정도로 뭘 몰라. 분별력이 없습니다.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 그러니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에 간 사무엘을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설사 천국에 안 갔다 합시다. 이 땅에 지금 살아있다고 합시다.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사람입니까? 무당의 말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할 사무엘입니까? 왜 그렇게 모르는 것인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도 잘 몰라. 성경도 잘 몰라. 영적인 것을 잘 몰라.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성경 한 장 안 읽어보고 살았어. 아마 성경 한 번도 통독을 안 했던 모양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너무 몰라. 하나님 몰라. 선지자 몰라. 영적인 것을 몰라. 그러니 이제 와서 무당을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무엘이 나왔네요.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예, 노인이 하나 나왔는데요,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렇게 생겼나이다. 그리고 사무엘 맞아.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당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 사무엘로 가장해서 나타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몰라. 그러니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선지자가 진짜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변장하고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두우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귀신이 사무엘로 가장해서 말을 합니다. 진짜 사무엘은 나타날 리가 없지요. 무당이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뭐. 근데 사울왕은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보면 뒤에 15절부터 19절 사이에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버리셨느니라. 그리고 너의 나라를 너보다 더 나은 이웃 다윗에게 떼어서 주었느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더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자, 그리고 너는 내일 너의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라 그 말은 너 죽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낙심이 돼가지고 기력이 지나여서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기절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그 말을 듣고 나서 기절을 해버려 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겨우겨우 이 무당이요 사울왕을 깨워가지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떡도 하고 해서 음식을 먹여가지고 기력을 회복해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무당 집에 왔다가 사울왕이 죽었어 봐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당이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서 죽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추방을 당하거나. 그러니 부랴부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깨워가지고 음식을 먹여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여기 귀신이 말한 대로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네 부자가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지고 많이들 죽었습니다. 사울왕도 죽고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왕을 생각해 보면서, 자, 사울왕이 그때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요? 우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인지 마귀가 하는 말인지 이거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울왕에게는요 분별력이 없었던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귀신이 나타나서 사무엘로 변장하고 말을 하는데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만약에요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사무엘은요 사울왕한테 회개하도록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중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너를 도와주시리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귀신이 말을 하니까 뭐라 합니까? 회개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절망적인 말만 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맞기는 맞아.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사울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버렸다, 너의 나라를 다윗에게 떼어주었다, 절망도 되고 성질도 나겠죠.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너의 나라를 떼어서 주셨다. 맞는 말이지만은 또 하나는 내일 너의 세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너 세 아들과 함께 다 죽는다.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사울왕이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때로는 맞는 말도 해줍니다. 다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만 하는 게, 맞는 말도 하는데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소망을 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유익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 듯 하지만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참소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이 귀신이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른 것이,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사울왕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뭘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아니요? 다윗이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힘을 썼습니까? 국력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나 많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습니까? 근데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분별을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성들이 분별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백성들도 마찬가지, 분별을 못합니다. 진짜 맞아. 다윗이 자기가 좀 인기가 있으니까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가 봐. 마침 다윗이 여기 숨어 있어.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 친인척들인데요, 다 가까운 친인척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 여기 숨어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세요. 빨리 잡아다가 죽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의무가 아니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대체 어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러 바칩니다. 빨리 잡아가라고. 여기 숨어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라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왕도 분별력이 없고 백성들도 분별력이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도저히 그 땅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나라로 가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백성이 분별력이 있으면 거짓된 자들이, 이 불의한 자들이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합니다.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에게 분별력이 없으면요, 악한 자들이 계속 거짓말합니다.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불의한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분별을 못하면은 그 거짓말을 따라갑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불의한 일에 동조합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어느 일본의 장관이, 당신들 그 신사에다가 왜 자꾸 그 전범들 있는 거기다가 자꾸 절하냐? 우리는 그거 싫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니까는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 중에 하나는 너희들 현충사에 가보니까 당신들이 전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쫄개들이 30명이나 묻혀 있더라. 친일파들. 그 전범이라고 하는 사람들 밑에서 쫄개 노릇 하던 사람들이 30명이나 묻혀 있더라. 할 말이 없더래요. 그리고 과거에 한일 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주장하던 그 신문이 너희 나라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더라. 할 말이 없더래요. 우리 이 백성들도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과거에 명백하게 드러난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촛불 한 번 안 들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도 없는데 그냥 혹시 그렇게 의심이 된다,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촛불 들고 난리를 칩니다. 아직 드러난 것도 없는데 그런 일 가지고는 촛불을 듭니다. 명백하게 불의와 악이 드러났을 때는 촛불 한 번 안 들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이 백성이 빨리 분별력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실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을 못하면 분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켜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모릅니까? 이게 단순히 추측인지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그렇게 그냥 몰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드러난 사실인지, 범죄 행위를 한 것인지, 이걸 들어보면 모른단 말입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겠거든 드러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좀 지켜보든지, 왜 그렇게 성급하게 불의한 자들의 장난에 놀아나서 왜 그렇게 부안해동하고 왜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것인지. 지금 사울왕 때 백성들이 다윗이 그런다, 다윗 사울왕 죽이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어디 숨어 있으면 그냥 갔다가 일러 바치고 빨리 잡아가세요, 빨리 저놈 잡아가세요, 저놈 나라 망칠 놈입니다, 저거 저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저거 여기 유다 땅에 숨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이것이 우리 백성된 도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왕,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은 무슨 복이요? 죄 없는 사람 잡아가라고 일러 바치는 게 그게 복 받을 일입니까 뭐? 그러니까 그때도 영적으로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고 사울왕도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당이나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사울왕에게 분별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니누의 성 사람들, 니누의 성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 사람들이 다 금식하면서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제위에 앉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강포한 길에서 떠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사람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무리 사울왕이 그동안에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잘못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은 죄가 없느니라.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왜 잡으려고 하느냐? 다시는 그러지 말고 블레셋 땅의 망명에 있는 다윗을 불러와라.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게 하라. 대장으로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기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도 아니고 아브넬 군대 장관도 아니고 다윗 아닙니까? 왜냐하면 키가 2m 90대는 거인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힌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못 쳐들어옵니다. 다윗 하나 때문에 못 쳐들어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지금 다윗의 수하에는 요압 같은 아주 지혜가 출중한 장군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아비새 같은 사람. 창 한 자루로 적을 300명을 막아낸 아비새가 있습니다. 창 한 자루로 혼자서 적 300명을 막았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보다 아마 더 센 사람 아닐까요? 300명을 혼자서 막아낸 아비새. 이런 대단한 장수가 지금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사울왕은 그때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심으로 통해 자복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은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불행입니다. 더 큰 불행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도 불행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진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일입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할 것이 아니라, 무당이나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